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유다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성도들이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똑바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야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하는 깨끗한 심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학벌과 직위, 재산 정도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소유로 성도의 믿음을 판단하시지 않고 그의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판단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깨닫게 된다면 성도들은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으며 더욱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는 성도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왜 쓰는지 알겠어? 라면서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가르쳐준 예수님의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알아듣는 그것이 바로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듣기만 하니까 구원이 쉽다 말이죠. 교회 나가면 되네.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면 천국에 가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다는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한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조직신학이 탄탄하지 않아서 그래요. 유다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대속의 역사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의의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해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더 큰 은혜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내세에서 누리는 영광과 능력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최고로 아름답게 창조하셨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 그들이 교만 때문에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돌이키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그들이 이런 죄악을 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는 내가 다시 돌아가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왕 쫓겨난 거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느끼는 순간 버리지 않으면 회개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살인한 사람이 교도소에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을 해서 회개를 하면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너는 사람을 죽여놓고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회개만 하면 다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돌이키면 받아주신다 말이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서 한 걸음을 내가 더 나아가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되는 십자가 군병이에요. 이런 군사들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리스도를 배신한다면 다시 돌아와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어때요? 목숨이라도 드릴 것처럼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구나 하다가 어때요? 모든 게 다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넌 천국 봤어? 정말 그게 있는 게 사실이야? 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선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유가 많아지면 돌이키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쾌락이든 권력이든 물질이든 그것을 마음에서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만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착하게 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착해지는 거 아니라 말이죠. 악하게 사는 것이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알고 내 것만 챙기고 나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 말이지요. 그런데 착하게 사는 것은 그 본능을 억제해야 돼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충만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산다면 처음에는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래도 될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누구든지 처음엔 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힘이 듭니다. 마음이 힘이 들어요. 처음에는 죄의식이 남아서 처음에는 괴롭겠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죄의식조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화인맞은 심령이 되어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들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실족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두려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요.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쾌락으로,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질을 주는 거지요. 그리고 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혈기의 감정을 건드려주면 사탄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에 자신들이 들어갈 불못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호심탐탐 노리고 있지만 사람들이 너무 무신경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악한 자와 악한 영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읽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주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장을 읽으십니까? 저는 날마다 20장을 읽는데 쉽지 않아요. 너무 그게 힘들어요. 어떨 때는 20장씩 읽는 게. 그런데 읽으면, 성경책에 앞에 앉으면 기쁨이 샘솟는다 말이죠. 앉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이 어두운 세상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까? 그런데 그 어두운 세상을 성경을 읽고 보면 대낮에서 내가 사는 것처럼 환히 보이는 거예요. 아, 세상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구나 알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가만 놔둬도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이죠. 이 세상은 위험한 일들이 너무나 많고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많은 요소들이 쌓여 있으므로 안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천국에 가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옥에 가면 영원히 불행하게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십자가를 딱 놓으면 쫙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처럼. 중간에서 머뭇거리면 애국군사와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선하게 살아달라는 것이 어쩌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데 대충 살면 되는 것 아니야? 내가 그냥 교회만 다녀주고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야? 천만에요. 그렇게 해서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어두운 세상으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여러분이 사는 마지막 날까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들이 문 밖에 나가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자식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려주셔요.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히브리서 저자는 어떤 사람은 왜 복을 받는지, 어떤 사람은 왜 저주를 받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채소를 내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남도 살 수 없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햇빛도 똑같이 주시고 공기도 똑같이 주시며 비도 똑같이 내려주세요. 근데 왜 자라는 것이 다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심령입니다. 내가 어떤 씨를 내 심령에 뿌리고 있는지에 따라서 자라는 것도 다르다 말이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채소를 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 아니 공기가 있는 거 당연한 것 아니야? 지금 우리 살아보니까 어때요? 공기가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타인도 살 수 없는 저주의 땅을 만든단 말이죠. 그 사람하고 있기만 하면 힘이 들어. 근데 이 사람하고만 있으면 즐거워.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겨.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키우는 자가 된다면 마지막 날 심판받는 것은 물론 그의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처럼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는 어떤 것이 자라고 있습니까?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채소가 자라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셨는데도 정욕과 혈기와 의심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채소를 키워내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가시와 엉겅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랐다면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그 전쟁의 상대가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또 사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야,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알아요. 그러므로 결단하기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고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의 욕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룟 유다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믿음으로 죽는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 나는 세상을 향해서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고 악한 일을 하는 그런 몸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고백이에요.
성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재물과 권력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세요. 재물도 많이 버세요. 그리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세요.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재물과 권력이 악의 상징이 되는 것이지, 선하게 사용하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많이 맡겨주실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심령이 선하고 악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요즘에 이단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대적하면서 멀리했던 예전과 확연히 다른 전략이에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성도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이 탄탄해야 된단 말이죠. 말씀을 중심에 세우지 않은 교회와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는 이단이 하는 말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져요. 틀린 것은 알겠는데 판단할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잘 아는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처음부터 그들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단 사상을 이 이단은 이렇고 이 이단은 이렇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진리 한계를 똑바로 가르치는 것이 훨씬 힘이 있단 말이죠. 이단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에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로 침투합니다. 교회를 전복시키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다 뒤집어서 내가 가져야지. 아니에요. 몇 명의 성도를 넘어뜨리기만 해도 그들에겐 큰 수확이라 말이죠. 그래서 가장 약한 사람을 골라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딱 들어오죠? 그러면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요. 교회가 넘어간 곳을 보면 정말로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 개척교회 같은 교회는 목사님들이 어때요? 너무 반갑죠. 그 사람을 구역장 시키고 권사를 시키고 또 안수 집사 시키고 장로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도사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전도사를 키워서 목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내쫓는 거죠. 그럼 그 교회 누구 있게 돼요? 이단께 되는 거예요. 이래서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모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못하게 하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모여야만 같이 마음을 나눌 수가 있고 기도의 제목이 생기고 정확하게 그 사람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지 안단 말이죠. 근데 이 모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 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앞선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되죠. 이단을. 믿음의 형제들을 지켜내야 된단 말이죠. 속이는 자들을 단호하게 교회에서 물리쳐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회사에서 얼마나 전문적인 일을 많이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특히.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이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귀한 영혼을 사탄에게 빼앗길 수 있단 말이죠. 회사에 들어갈 때 제가 이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못해. 그럼 어떻게 회사에서 뭐라 해요? 나가라고 한단 말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유다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몰래 들어온 이 사람들을 향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앉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해서 많은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가룟 유다가 거절한 거지요. 하나님이 너야. 예수를 파는 자를 너로 정했어. 그러고 가룟 유다에게 하시지 않았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선한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라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공격했던 것처럼 교회를 넘어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역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니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거짓 뜻을 거짓 예언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죠.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한 이 공격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은 대속의 역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몸을 갖고 오셔야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안수했지요. 모든 인간의 죄를 그에게 대속했단 말이에요. 아니, 전가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죄로 가득한 이 몸을 벗어버리고 어때요? 부활하셨죠. 이것이 진리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성육신하고 왔다고? 말도 안 돼. 그게 말이 돼? 라고 가르치니까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사탄은요, 성도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성도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거짓 교사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또한 이들은 세상에서 잘 살아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그 기복신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더니 장로님의 아들이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희생을 가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찮은 분이 아니라 말이죠. 이런 사람이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거 다 구분할 줄 알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과 그렇게 말하는 것과는 생각의 차원이 다르다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세웠다면, 자, 심판주예요. 그러면 심판을 안 받으려면 어때요? 심판주가 원하는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것 하나도 없단 말이죠. 자, 내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부모에게 야단을 맞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정해준 그 룰대로 살면 돼요. 부모가 하는 말대로 따라가면 된단 말이죠. 왜? 부모가 말하는 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 뭐예요? 사랑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만큼 성장했을 때를 보고 한단 말이죠. 근데 자녀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대드는 거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지피지기 백전 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탄의 장점과 약점을 알고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깁니다. 근데 우리가 사탄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은 성도들을 쉬지 않고 공격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펴기만 하면 그 안에 답이 있어요. 근데 우린 그걸 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탄의 장점은 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성도들을 괴롭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 사탄은 실패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은요, 실패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데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주기만 하면 사탄은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영적인 존재인 사탄에게 100번을 싸우면 100번을 승리합니다. 단 하나의 승리의 조건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 말씀을 강조하시죠. 그래야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들어야 지켜줄 수가 있죠. 말을 안 듣고 바깥으로 돌면 못 지켜줘요. 지켜주고 싶어도. 그래서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거짓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역시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영은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에 가만히 들어와서 가시와 엉겅퀴의 씨를 뿌려놓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날 도적과 같이 내가 재림할 거야. 이게 사실이에요. 여기다 뭘 붙이면 안 돼. 자, 사람들이 그런데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내가 재림주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와 몰려가요. 재림주입니까? 도적과 같이 몰래 오신대잖아요. 그리고 재림하시는 시간을 계산해서 이때 오셔라고 얘기하니까 또 그 말을 들어. 왜 그래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는 이단에게 속아서 내 재산을 다 내놔. 여러분 재산을 내놓으면 안 돼요. 교회에다도. 왜 재산을 내놔요? 내 가족들하고 살아야지요. 내 가족을 어떻게 지킬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다 재산을 내놓으면. 자, 재림주를 기다리면서 정지된 삶을 살고 있어요. 직장을 다 그만두고 산에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함께 집단 자살을 하는 거예요. 왜? 교주가 몇 날 며칠 오실 거야 그러고 사람들 다 데리고 올라갔어요. 사람들 재산 다 받고 자기는 편히 살고 있어. 근데 그날 안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가서 영접해야 되고 싹 같이 죽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읽고 왜 그런 데 속아요? 성경을 읽기만 하면 그 안에 궁금한 답이 다 있는데 왜 성경을 읽지 않고 이단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은요 모두가 잠들거나 방심하고 있을 때 옵니다. 그래서 도적을 막는 방법이 뭐죠? 집안 단속을 철저히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앉아서 도둑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거든 성경을 읽고 깨닫고 내가 여기서 선한 삶을 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신단 말이죠. 뭐 나팔 소리가 들리든 내 몸이 샥 올라가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올라가실까? 엘리야처럼 또 뭐 마차가 오고 이런 거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나 몰라요. 나 몰라. 목사님 이게 너무 궁금하대. 나 몰라요. 왜? 하나님이 오시면 나 부르겠지. 내가 자식이잖아요. 밖에서 놀고 있을 때 밥 다 하면 엄마가 부르잖아요. 그럴 때까지 재밌게 놀고 있으면 돼요. 또 재밌게 놀으랬다고 또 막 아무렇게 하는. 나 이래도 걱정이고 저래도 걱정이고 진짜. 재물과 시간을 모두 이단에게 빼앗기고 그들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피폐한 영혼으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 진리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재림주를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제 아내에게 자유를 줍니다. 마음껏 살으라고 그래요. 이래. 그래서 오 대단하세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정한 틀 안에서. 그게 무슨 자유야. 그건 자유의지를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교회로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 여러분의 심령으로 가만히 들어오는 악한 영들은 구원받은 영혼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살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 안 됩니다. 청년 아이들이 유명한 연예인이 죽으면 따라 죽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성도들을 유혹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치 없게 만듭니다. 부모가 준 사랑을 가치 없게 생각하니까 막 사는 거예요. 자존감을 떨어뜨려서 귀한 생명을 가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자살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살아서 뭐해? 내가 미래가 있어? 있어요, 여러분. 미래가 있습니다. 살아보면 된단 말이죠. 불행하게도 사탄과 이단의 이런 확신은 교회와 성도들이 준 것입니다. 교회가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과 이단이 힘을 얻은 거예요. 되네? 제 교회 다니는데 말씀을 가짜 말씀을 갖고 이렇게 하니까 따라오네? 되네? 그러니까 이단이 힘을 얻는 거죠. 지금이라도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선한 결정과 판단을 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충만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동성애자들이 많아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뭐죠? 그 안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악하지만 의인 10명을 내가 찾으면 살려둘게. 지금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여러분이 의인이면 세상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종말로 치닫고 있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명의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보호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손을 드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탈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너무 말이 어렵죠. 왜 이렇게 유식해서 이렇게 썼나?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유다서 설교가요, 여러분 되게 힘듭니다. 유다서를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게 한 장인데.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물 없는 샘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막에서 샘을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사막에 가보지 않아서 그 기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뛰어가는데 그 안에 마실 물이 한 방울도 없다면 그 갈증은 더할 것입니다. 비진리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무엇인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굉장한 것 같아요. 금방 뭐가 잘 될 것 같아요. 이단들이 뭐라 그래요? 천국에 가면 내가 비행기 한 대씩 다 준다고. 뭐 벤츠차를 다 주겠다. 그러니까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건. 뭐 지금 당장 돈 드는 거 아닌데 뭘 못해. 하면 되지. 근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영적인 열매가 없기 때문에 물 없는 샘과 같다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에게 금품을 받고 축복의 예언을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을 때 그를 태운 나귀가 사람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미친 행동을 저지시켰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발람처럼 돈 때문에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물 없는 샘과 같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이 진리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발람은 결국 하나님의 강요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는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충만함을 얻고도 어때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때가 돌이킬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미디안에 가서 점쟁이 노릇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없는 샘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유혹에서 벗어나는 듯 하지만 그들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탄이 그들에게 육적인 음탕한 생활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왔으면 하나님께 가야지요. 그런데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이 안 해.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음탕한 생각을 넣어주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도구로 공격하는 사탄에게 진다면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다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내 내세가 결정이 된단 말이죠. 말씀은 살아있으며 운동력이 있으므로 여러분이 말씀에 겁을 가지고 있다면 사탄은 그 어떤 공격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진리를 듣게 되면 검으로 찔리는 것처럼 아파요. 힘듭니다, 여러분.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아파요. 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저는 어제 1시간 반을 기도를 하면서 그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다른 말을 할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보지 말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며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므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는 성도들은 서로를 도와주고 사랑으로 베풀어주며 울타리가 되어준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갈 곳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힘들지라도 하나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금과 같은 믿음을 보여드려서 너는 내 자녀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내가 어둠에 있는 너를 불러내었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난이므로 아버지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